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초대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글은 아니지만 제가 읽었던 글은 나의 미래는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의 미래를 결정할 구분은 내가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정리된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은 없지만 그 하나님 은혜 아래 그 소망을 찾아가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건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리.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의지할 것 하나,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나의 죄 희게 하리.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참된 소망이란 예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오늘도 예배 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그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아버지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심령 위에 영혼 위에 예배하는 그 자리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린 영혼에는 하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또 용서를 구하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받아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식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이 하나님 옥토가 뚫린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을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든 오늘도 이 스크린을 참고하시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은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한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각각 가정에서 그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삶이지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는 은혜 안에 살다가 곁길로 가고 내 뜻대로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고 말씀을 빗나간 아버지 하나님 죄된 삶 속에서도 아버지 지켜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변치 않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 원하오니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사모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아버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변명으로 실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받고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외의 가정 위에 예배 처소 위에 아버지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 예배가 되어 견고하며 흔들지 않는 신앙의 서열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석에 든든한 아버지 세워진 집처럼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힘이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붙잡아 주어서 우리가 절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예배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기도 제목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도 제목으로 1년을 한 달을 아버지 2년을 3년을 아버지 그 이상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늘 그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어둠이 가며 아침이 온다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살이지만 어려운 일 많은 경쟁 속에 살지만 천국에선 해같이 빛날 것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 그 삶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되진 벗고보니 그 어디나 아버지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이 그 간증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탄식 불평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든 삶 속에 우환과 사탄이 물러가는 하나님이 일하는 능력의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각 아버지 가정에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 길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같이 주를 앙망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온 지구촌이 아버지 불안과 염려 속에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강단들이 권속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회개케 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그 권속들 위에와 또 이 예배도 참여하지 못한 그 권속 위에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가 이 예물을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여러분의 그 예배드린 중앙에 이렇게 드시고 우리가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예배드리는 권속들이 아버지 것을 구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일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나 우리에게 채워주시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만 그 하늘 은혜가 쌓아둘 곳이 없는 믿음의 응답된 모든 그 제목들처럼 그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손길 그 가정 자녀 그들의 아버지 출입과 식탁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경 위에 하나님 이른비 늦은비에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 은혜가 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동안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아버지 그 손길과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아버지 삶의 지경이 복된 지경으로 더욱 확장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확장된 곳을 통하여 얻어지는 감사 또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총으로 인하여 항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 가정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늘 지혜를 주시고 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함과 질고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아버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되 아버지 하나님 뜻 아래서 치유와 또 아버지 그 아버지 모든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고 그들의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그 믿음과 환경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 사용할 때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정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모아서 영광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또 찬양대 사진 보면서 그 시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했던 미스터 트롯, 그 프로 중에 미스터 트롯 뽕숭아 학당이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사랑의 콜센터, 그 부모를 그리워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자녀를 그리워하는 그 사연들을 그 탑7 또 온 그 방송을 보았던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저 역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족, 식구는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끓여 먹고 밥을 만들어 먹는 그 가정입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성공을 하고 얼마나 승리를 하였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은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마음 깊이 잘해드려야겠다는 그 고백을 또 그런 결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든 부모가 없든 전혀 부모와 상관없이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정말 무표정, 무결심, 또 무생각주의로 사는 자녀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립 서비스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삶 속에서 그 생활하는 그 현장 순간순간에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다면 구원함을 얻기 전과 얻은 후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달라진 모습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고백이 그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무일푼이에요. 얼굴만 마주보고 이 집은 무슨 음식을 잘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기다리는 친구가 옵니다. 야, 기다리고 우리의 물주가 왔으니 이제 우리 맛있게 먹자 라고 할 때 우리의 물주신이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물주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오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주가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 얻었으면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화평인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으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말한 바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마음이 행복하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는 화평이에요.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담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 구도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 이방인의 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표시한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뜻, 이게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던 성경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원형은 또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성막에 의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패망하면서 성전이 다 파괴되었어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재건할 때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수룹바벨이어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 헤롯 성전, 헤롯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정치적인 수완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통치를 다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성전을 지은 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는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이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신의 위세도 과시하면서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봐라, 나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너희도 생각해봐라. 자기 과시요, 자기 선전용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구별하는 담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막힌 담이다 이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가 쓴 그 역사가 이거하면 그 담에는 이방인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고문이 1871년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기록물은 이스탄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방의 뜰을 구분하는 담은 1.4m, 1m 4, 1.4m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높이였습니다. 자, 어떤 로마 병사가 호기심으로 그 벽을 뛰어넘어 갔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그를 죽여도 그 죽인 것에 대해서 문책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런 폐단이 소멸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합병 의심자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른 것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친구와 나는 이것이 달라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까요? 그것은 죽은 후의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주일이면 교회를 가겠죠. 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식사 시간에 밥을 먹고 이럴 때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기도하고 먹겠죠. 근데 또 이게 너무나도 지나치죠. 밥 먹고 기도하고 또 커피 마실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식사 기도하면 커피 타임까지 그냥 같이 어울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기도를 참 열심히 해요. 전에는 거짓말해도 전혀 안 찔렸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약간 찔린 정도?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본문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원 얻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온 큰 변화가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구별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없는 거예요. 그 구별은 속국인 이스라엘 경우에 따라서는 로마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구별이었잖아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방인 뜰을 넘어가지고 들어오면 죽임을 당해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을 죽일 수 있는, 죽여도 아무 말 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정말 엄청난 것이 그냥 허물어진 거예요. 그런 구별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난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말 자긍심이 강합니까? 그들은 매년마다 그 경제 아주 그 부호가들이 모여가지고 유대 나라와 또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경제를 나누고 또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을 제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굉장합니다. 자기 유대인이라는 그 자긍심.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왜 다른 민족에 주지 않고 우리에게만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이상 이방인과의 막힌 담을 헐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숭동교회라고 1893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당시 이름은 권당골교회였고 현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 사무엘 무어가 설립을 했는데 그때 마치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돌림병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사무엘 무어가 고종의 시인 에비슨을 데리고 가르쳐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왕을 치료한 그 의사를 데리고 와서 사무엘이 그 백정, 박성춘, 정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정말 소외당하고 무시당한 그러한 박성춘을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왕을 치료했던 의사를 데리고. 최근에 경비원 갑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비원이 억울해서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백정인데 치료해 줬어요. 얼마나 정말 이 사무엘 무어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백정이 그 은혜를 받는 심정으로 이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나오자 첫날 양반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상의 복도가 엄연한데 어떻게 백정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뭐 유튜브이고 어디고 막 난리가 나겠죠. 각 방송사만.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 박성춘을 다른 교회로 보내라고 성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별 수 없이 양반들이 한 발 양보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무어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예배를 드리되 저 백정하고 우리와 함께 한 공간에 있지 않게 공간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벽을 쳐달라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 또한 이 사무엘 무어는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세입니다. 어떻게 백정이 돼가지고 우리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얼마나 그 회의를 하고 있겠어요. 아무튼 끝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답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무엘 무어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임직 투표를 하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투표에 떨어진 사람이 출석을 안 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임직자 투표 후에 그 떨어진 사람이 그 목사님 역사를 잡고 불평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새벽기도 생활을 하고 얼마나 예배 생활, 얼마나 헌금 생활, 얼마나 굳은 일을 도맡아 했겠습니까? 이 정도면 모든 교인들이 나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뽑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기가 임직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먼저 임직자가 되면 도저히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도무지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허물어진 벽이, 담이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장로가 될 사람이라면, 정말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막힌 담이 허물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담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내세워서까지 남보다 우월해지려는 죄된 본성이 그런 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정 예수 안에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교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다. 신자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지체 사이에 무슨 우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5 손가락이 있으면 약지 손가락이 아프다고 엄지가 아프지 않을까요? 엄지가 아프면 약지가 함께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열을 가립니다. 우열을 우선순위를 둡니다. 질서를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분을 제가 집사로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수년간 집사를 받고 또 집사로 섬기던 분이 그에 대한 불평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신앙의 연수도 아직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를 믿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겸양, 지덕을 쌓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초등학생 시절에 간혹 교실에서 주목다짐이 벌어지는 일이 저희 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왕따를 시키고 그 왕따로 인해서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엄청난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 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친구들이 저 친구들을 해본단다, 즉 이긴단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라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니까 할 수 없이 친구들에 의해서 떠밀려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이제 쉬는 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싸울 때 코피가 터지면 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싸움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손 같은 움직임 같아서 엉겹결에 이렇게 피한다고 하면서 그 친구 콧잔등을 내 손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코피가 나가가지고 손 한 번 안 쓰고 제가 싸움을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때 선생님이 들으셔가지고 둘이 화해하게 했습니다. 물론 악수하고 이렇게 했지만 서로 미안하다 하고 서로 화해했지만 한동안 눈길도 서로 주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화평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질을 죽여서 싸움을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정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면 예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된다?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옛사람에게 없는 면모로 화평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 임직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화평을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화평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교회 밖에서 들으면 전부 발끈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전부 크리스찬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둘이 화평해가지고 막힌 다음에 흘리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 세계 평화상을 어떤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비평한다 이거죠. 자, 늑대 2마리가 사슴 1마리를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늑대 입장에서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슴 1마리를 늑대 2마리가 사이좋게 나눠 먹어. 그럼 늑대와 늑대 사이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슴 입장에서는 평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마음이 가장 잘 맞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으면 대화가 즐거워요. 저는 실컷 공동의 적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도 만나서도 해도 그냥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몰라요. 공동의 적이 있으면 아주 즐거워요. 근데 성경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했어요. 화평을 이루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향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대상이든 간에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과 내 사이에 담이 서서히 쌓여가 막힌 다음에 다시 쌓여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없는 사람을 흉보는 것으로 둘이 하나인 것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사자가 없어요. 근데 그 당사자에 대한 것을 비평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어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둘이 하나가 잘 되어져요. 그런 하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둘이 하나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화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친교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어느 때인가는 비평의 공적의 어떠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벽을 쌓아놓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 주님도 누구든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만 얘기하고,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은 나누고,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그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찬송가 410장은 어떻게 부릅니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이 주야로 함께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24시간 365일 나와 동행하고 주야로 나와 함께하면 정말 여러분 화평하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이럴 땐 좀 하나님 모른 척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땐 좀 하나님이 못 본 척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찬송과 가사는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하면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컨대 이제 나에게 참 평화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나에게 참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됩니다. 찬송과 가사가 잘못됐으면 찬송과 가사를 고쳐야 되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내 삶이 잘못됐으면 내 삶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본 경험이 없다는 그런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주야로 주님과 함께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함께 있으면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는데 잠깐 무너뜨리는 것으로 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내가 정말 영원히 편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은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더라 이런 사실을 아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 바로 그 때에 하늘에서 평화가 임하는다 이거예요. 바로 그럴 때 이것이 신앙이구나. 바로 그럴 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정말 변했구나. 저 사람에게 저런 화평한 모습이 있구나. 저런 정말 신앙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막힌 담은 없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또 친구와 친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막힌 담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그 담이 헐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담은 주님이 헐지 않으신 담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을 위장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쌓아가고 있는 쌓아져 버린 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터 정말 나와 그 누구와 막힌 담은 없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담을 헐기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을 헐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 참 좋은 모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육신을 헐어서 유대인과 이방의 뜰을 허무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담을 여러 곳곳에 여러 사람 사이에 쌓아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나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화목해 하옵소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버려 나를 허물어 그 막힌 담을 헐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곳에 하늘에서 내린 참 평안이, 참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의 열매가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순간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부르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구를 먼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안내합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초대 정상적인 예배는 6월 7일 첫 주부터 예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여유로운 그런 나만의 시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낼까, 영화를 볼까, 책을 읽을까 하지만 그 시간 여러분 내어서 또 성경 말씀 묵상으로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장도 통화를 해보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월 10일 지났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식당 내 음식 판매를 각 카운티별로 수준에 허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준수사항이 예약을 권장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음식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족 구성원 또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만 같은 테이블에 식사가 가능하다. 이런 준수를 수칙하는 조건에서 카운티별로 곧 허락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예배로 허락하는 것은 제3 완화가 돼야 됩니다. 아직 2까지 됐으니까 곧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초대 가족들 서로 간에 카톡으로 전화로 서로 문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협력해 주신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세워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 아들을 통하여 막힌 담을 헐게 하신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 오늘 우리가 막힌 담을 정말 나를 헐어서 헐게 하고자, 정말 헐어서 화목해 하고자 하는 우리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그들의 식탁 위에, 자녀들 위해, 출입 위에 이들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가족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나를 만나는 지인들에게 우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또 그 길의 승리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는 기도하겠고,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얻는 모든 것